문장을 한 번 더 성경 공부를 하듯이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리고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난 바울은 돌연히 로마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세 가지 이유로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늙어가는 사도로서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영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독하고 외로웠던 바울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남겨두었던 겉옷과 책과 종이에 쓴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것을 좀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하는 개인적인 사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껏 지켜올 복음이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죽으면 이 복음의 전수가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맡아서 책임지고 전파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 디모데다. 이런 관점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내 아들아 너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그릇이다. 그 점을 바울 사도가 잘 건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서 3절을 여러분이 몇 번씩이나 읽어야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뛰는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와 같아. 너는 농사하는 농부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 나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하지 않는 승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군사가 훈련하기를 싫어한다.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지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음에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꼭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전제를 결코 잊지 말아야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위탁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충성된 사람에게 지금까지 목숨을 바쳐 지켜온 이 복음을 그들에게 위탁을 해야만 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잘 지켜야 되고
이 잘 지킨 복음을 다음 세대에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역이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역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복음의 5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인 바울에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또 충성된 사람인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탁해야만 했고,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위탁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탁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나는 몰라요. 목사님한테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창궐하고 있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 스스로가 한 교주 그 자체가 자기의 구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선언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뭐냐? 우리의 임무는 뭐냐? 미션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탁하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합니다. 네가 사역자로서 세 가지로 너 스스로를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경기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누구라고요? 군사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선수입니다. 경기하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농부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군사라는 존재는 무엇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를 군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군사는 사사로운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목숨을 내놓는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무엇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까? 승리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월계관을 받아도 그 월계관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수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량도 뛰어나야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수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내 실력을 날마다 갈고 닦아야 돼요. 기량이 뛰어나야만 돼요. 그리고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선수다.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다. 이 수고하는 농부는 땀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성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농부가 성실하게 일하고 나서 기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다. 나는 세 양태로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역자다.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만 한다. 두 번째,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기하는 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력과 기량과 그 다음에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고하는 농부이다. 수고하는 농부는 성실하게 땀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선한 일꾼인데 선한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 선한 일꾼이냐. 여기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선한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나는 말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규칙을 모르면서 어떻게 운동을 해요? 다른 사람은 걷어차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일꾼은 있잖아요. 부르신 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17절에 묘사하고 있습니까?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종량이라는 것은요, 필요한 게 아니죠. 해를 끼치는 거죠. 이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은요,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말을 악하게 하고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것이 악성 종량과 같아서 모든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아주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되게 전파하였고 가는 곳마다 주의 종인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위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사역자임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는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낳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바자가 붙으면 항상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예수, 예수의 아들,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말이 옳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는데 땅에서 열쇠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기둥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위에 믿음의 뭘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에서 살아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그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니까 큰 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질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그릇은 좋고 질그릇은 나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쓰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은 좋고 나무는 안 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금그릇이 쓰일 때가 있고 질그릇이 쓰일 때가 있고 은그릇이 쓰일 때가 있고 나무그릇이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영역이 다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금그릇이라 가지고 좋은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질그릇이라 가지고 나쁜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금그릇에도 똥이 담겨져 있으면 그건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각기 쓰임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가 아니라 나의 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어야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그릇 속에 누구를 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내가 금그릇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내가 질그릇도 될 수가 있어요. 그 그릇이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잘 거룩하고 신실하게 만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감정 위주로서 목회를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셔야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에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만나면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만나면 된다, 만나면 안 된다? 만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들어보세요.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자, 사단이 말합니다. 하와야, 먹지 말라 카더냐? 자꾸 묻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고 먹으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에서 사역자가 가져야 될 5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먹었죠.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까먹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겸손하라. 겸손하라. 내가 깜도 안 되는데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두 번째 뭐라고요? 감사하라. 죄송합니다. 두 번째 겸손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본을 보이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섯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사역자가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있잖아요. 제일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쓰지 못하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너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면 내가 조금 부족할 때 상대가 내 부족함을 메워주고 내가 쓰러지면 상대가 이렇게 세워주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내 속에 내 삶에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있다.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다 거하실 수 있는 보배로운 그릇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의 종에 마땅한 자세는 어떠해야만 되나. 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만 관심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성경은 관심이 없고 우리의 생활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쁜 그리스도인들, 주인이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절대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당회가 있는데 당회 안에서 서로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락교회를 담임하였던 한경직 목사님은 당회를 하시면서 서로 이견이 생기면 아무리 중요한 결정이라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까지 기도하고 생각하십시오 하고 정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화평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게 영락교회 성장의 참 좋은 비결이었습니다. 그분은 신방을 갈 때마다 날마다 나는 있잖아요. 국수 좋아해요. 칼국수 좋아해요. 사람들이 정말 그 어른이 칼국수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아니죠. 왜? 교인들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알아요? 오뎅 제일 좋아하잖아요. 오뎅만 좋아하겠어요? 다른 것도 좋아하지. 왜 오뎅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요.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내가 오뎅을 좋아한다 해서 오뎅만 날마다 그 영락교회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교인들이 목사님을 모르고 가는 곳마다 목사님 좋아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무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마땅히 주의 종은요,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싸워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마땅히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 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목사님 자꾸 만나서 신방하려고 하지 말고, 만나서 밥 먹으려 하지 말고, 목사님이 잘 연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쉴 수 있게 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근데 그 목사는 놀러 다니면 안 되죠. 마땅히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 마땅히 주의 종은요, 성품이 온유해야 돼요. 또 마땅히 주의 종은요, 잘 참아야 돼요. 설령 자기를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회개시킬 정도로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마땅한 사역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사역자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마땅히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투지 아니해야 돼요. 두 번째, 마땅히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마땅히 주의 종은요, 성품이 온유해야 돼요. 이 온유하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바보처럼 하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원어는 뭐냐면 야생마 같은 야생의 짐승을 잘 길들이는 것이 온유함이다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내 속에 야성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왜?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거 순종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세상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지팡이 가지고 그냥 반석을 내리쳐버렸는데요. 왜 온유합니까? 그런 성품조차도 주인에게 훈련받고 나서 주인에게 라고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 참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앞둔 오늘 이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하는 농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고난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이제
수련회를 오늘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